33절부터 46절까지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를 같이 봉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서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아멘. 46절까지 봉독하였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삶으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돈을 많이 들여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만듭니다.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듭니다. 망대를 짓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포도원은 내가 지은 것이라는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어느 농부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열매를 거둘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빌려준 포도원의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그 종들을 잡아서 아주 심하게 때리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 쉬운 대로 새 번역 34절 이하를 보면 포도철이 되어 주인은 자기 몫의 포도를 받아오라고 종들을 소작인들에게 보냈다. 그러자 소작인들은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다른 하나는 돌로 쳤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만 아는 악한 농부는
주인에게 당연히 주어야 할 세를 주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인 것이지요. 아니 어쩌면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악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온 종들을 때리고 또 죽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람이 해서는 도저히 안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비유를 하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 23절을 새 번역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포도원에 이런 권한을 주었어? 이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본문의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종교인은 되지만 영성이 있는 깊은 신앙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 질병은 내 것이라는 병입니다. 신앙인 중에도 착각이 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남의 것도 내 것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생명까지도 내 것입니다. 생명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언제 어떤 병으로 죽을 것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내 것이라는 무서운 영적인 질병에 걸린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기 있는 우리들도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피검사를 하는 것이지요. 피검사를 해서 자세한 것이 안 나오면 CT 검사를 합니다. CT에서 안 나오면 MRI를 찍고 때로는 팩트 검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정밀하게 검사를 해야 나의 질병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내 신앙을 꼼꼼하게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날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비추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내면의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런 자기 점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데 이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종들을 2번이나 보내서 맞아 죽는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아들을 보냈지요. 오늘 본문 37절 이하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이렇게 아들을 보냈는데 문제가 더 커진 것이죠. 아들도 죽인 것입니다.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악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부들은 대제사장과 당시의 장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종교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말 있어야 할 영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역사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악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에 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인 하나님은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물었는데 오늘 보는 40절을 보면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했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린 말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 된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무참하게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4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신기한 일이라 라고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님을 너희를 위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버린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아주 귀중한 일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모퉁이의 머릿돌은 정말 집을 짓는데 너무나 소중한 돌입니다. 머릿돌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는 돌입니다. 집을 짓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머릿돌은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머릿돌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서로 연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머릿돌이 없으면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때문에 연결이 되고 높이 올라가고 그래서 집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집을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지요. 천국 건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죽인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죽인 죄인인 인간들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죄인인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연결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높이 올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지옥불에서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된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죄로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게 하신 사랑의 증표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신 것이 모퉁이의 머릿돌 사랑이지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를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크신 깊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랑에 얼마나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를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물어보는 깊은 질문이 있을 때에 종교에서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며 이 돌 위에 어떤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 신앙인이 아닌 형식적 종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영성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는 것입니다.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에게 떨어져도 안 되고,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이 그 사람 위에 떨어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OMS 선교사 훈련팀에서 사역하시는 스틸 그럼이라는 분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여인은 훈련팀을 사역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큰애가 4살 때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가 18살, 16살 때 함께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남편은 33살에 이파선 암으로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한 사람의 가족도 이 여인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57살에 대만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중에 살인범을 만나고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끔찍한 경험을 담대하게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기가 막힌 고통을 지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진리를 알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녀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놀라운 위로의 힘을 체험한 것이지요.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들이마시기에 죽을 힘을 다 쓰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이 환난을 당하고 보니 평소 상투적으로 들리던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흑암에 비추는 빛, 마른 입술을 적시는 생수, 연약한 자에게 들려주는 지팡이. 그래서 저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말씀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는 책에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종교인에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종교인에 머무르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리새인이나 장로들처럼 종교인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말씀이지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영성이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